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믿을 것은 군대와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탁월한 전술과 전략, 이런 것들을 믿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에 대해서 환하게 다 알고 있는 군대가 있다면 아마 이기기가 더 쉬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적을 알면 이기기가 좀 더 쉬울 텐데 적을 모르니 자신의 전략이 상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한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적을 충분히 안다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과연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이 많은 이 군사 가지고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동시에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으시면 당해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물론 전력도 약했지만 그러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기에 더더욱 이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편이 되겠다고 나서시며 또 여호수아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장 우리가 읽었던 이 앞부분, 읽었던 본문의 그 앞부분을 보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가 보입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는 사실 6장 8절부터,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미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를 돌고 다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립하고 나서, 그리고 그 여리고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다 돌았더니 그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리고는 5,0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닌 아주 오래된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인 이 중부지역, 그곳에 위치해 있던 이 여리고를 공략해서 남북을 갈라 놓아야만 가나안 족속들의 협력이 끊어지게 될 겁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그들이 협력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의 승패가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의 승패로 이어지게 될 것은 자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향해 가는 길에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 버리고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다 피신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만큼 그 성은 튼튼한 성이었고 그 성이 위치해 있는 곳은 난공불락의 그런 위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고 믿고 여리고로 향했지만 여리고의 이 성문을 열지 못한다면, 이 성문을 열 수 없다면 그들을 정복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다가왔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대는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이다. 군대 대장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는 얼른 땅에 엎드려 절하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이르실 말씀이 무엇이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향해서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홀똘히 생각하며 그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걸음 가운데 오늘 이 칼을 든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에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는 당신의 종에게 이를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분명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러니까 비슷한 대목이 하나 구약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와 또 발람, 선지자 그 발람이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때 그 나귀가 그 칼을 든, 그때도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고는 나귀가 피해가다가 3번이나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 발람은 깨어있지 못해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신 이후에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에 비하면 오늘 이 여호수아는 역시 그 영성이 지금 깨어 있어서 한눈에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순간 여호수아는 그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깨달으며 그 말에 즉시 순종해서 신을 벗었습니다. 당시 신발은 지배자들이나 자유인만 신을 수 있는 것이었고 종이나 노예들은 거의 맨발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신을 벗으라고 했다는 것은 자신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 군대의 이 총사령관으로서 그분은 단순히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친히 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지휘만 할 정도였으면 굳이 칼까지 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겠죠.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경에 필요 없는 기록들을 굳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볼 때 그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워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군대 대장의 등장은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전투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상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앞서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눈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나타나신 정도가 아니었고 내가 너희를 지휘하겠다라는 정도도 아니었고 곧 직접 싸우시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앞에 계시고 우리의 가로막힌 길 그 앞에 한 걸음 앞에 계시며 가망 없는 우리 인생 앞에 서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라, 네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가끔 걱정될 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전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나오셔서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시거나 목청이 터져라 기도하실 때 혹은 철야 기도에 나오실 때 그럴 때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참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시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권면할 때는 나오지 않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시면 더럽 걱정이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그 예감이 10중 8구는 맞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으셔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잘못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도하시던 분들은 기쁜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기도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힘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다가 안 돼서 이제 기도라도 해보자 라는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어려운 사람 나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자고 해도 본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벽에 단잠을 주무시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 능력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2% 부족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그저 내 출세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직은 어린 신앙이구나. 그래서 좀 더 성숙해져야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생각,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잠시 쉬거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일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노?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또 마음 놓으니까 또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먹고 어떻게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예수님 생각해야지. 눈 뜨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자꾸만 훈련하고 안 되면요. 눈 뜨고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써붙여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혹시라도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은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 음성 듣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을 든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확인한 이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요구받았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애굽의 바로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가면 가나안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하여 신을 벗듯이 그분을 인정할 때 이스라엘이 정복하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항상 거룩한 곳입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그곳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주님의 눈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지금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모세 때와는 달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 등장은 승리에 대한 어떤 약속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기계적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앞세우냐? 이것이 승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죄가 묻고 때가 많이 묻고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있는 그 신을 벗어버려라. 너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으냐, 무기가 좋으냐,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이것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거룩 대 비거룩의 전쟁입니다. 거룩 대 죄악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라,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일 찾아오는 전쟁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과 함께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방법은 다 포기하고 오직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는 말씀인 거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신을 벗고 나가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격을 하려고 해도 신을 벗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도망치려고 해도 신을 벗고 있으면 도무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된다. 내가 가서 싸울 것이다. 내가 싸워 승리를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는 그러니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신발을 벗고 유혹의 신발을 벗고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신발을 벗고 거룩한 맨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맨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거룩한 맨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문을 부수고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 성벽은 폭이 20m, 폭이 20m에 길이, 맹 둘른 길이는 100m 정도가 되는 그런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성 주위를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또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정말 조롱받을 만한 계획이죠. 더군다나 그 앞에 무장한 군대가 지나가고 바로 그 다음에 양강나팔 부는 자가, 또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정말 무능한 지도자다, 무책임한 지도자다, 어떻게 전략 전술이 저렇게 없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의 굳게 닫힌 문이 어떻게 열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승리는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었고, 여호수아는 알았고,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인 거죠. 거룩하느냐, 신을 벗느냐, 거룩한 맨발로 주님을 붙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 여정의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었던 그 장애물들이 내려앉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안 나오던 새벽기도에 갑자기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이 거룩한 맨발로 주님을 붙들 때 온전히 무너져 내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영광 돌리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의 말씀, 신을 벗고 순종하라니요, 그냥 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니요, 이런 말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거룩한 맨발이 되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면 여러분 심령에 그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소리가 여러분 들리신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는 거룩한 맨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